왕의 재정,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바꾸기.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라. 단순한 삶을 훈련하라.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는 삶은 오직 단순한 삶을 사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홍성권. 단순한 삶, 자주 가는 삶, 51대 49,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 배가의 원칙, 하늘은행이 있다. 하늘은행의 저축하기 1. 가난한 자, 소돔의 멸망 이유. 하늘은행의 저축하기 2. 하나님의 사람, 성빈. 엘리야에게 공급한 가난한 가부가 성부가 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은행의 저축하기 3. 하늘나라의 프로젝트, 만몬의 전략회의, 주인을 바꾸어라. 영과 일의 차이. 빚 갚는 자세 1. 김치와 밥만 먹다. 빚 갚는 자세 2. 부러진 손가락.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부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세. 배가의 삶. 심의 씨. 11조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공급, 먹을 양식, 영적 전쟁을 하라.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다. 단순한 삶. 재물에 관한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단순해지면 우리의 삶이 환해진다. 나누지 않는 마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복잡하지 않는 삶이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모델이 된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제단 생활이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삶이다. 제단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삶이다. 둘째는 장막 생활이다.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고 평생 텐트 생활을 했다. 장막 생활은 단순하게 살아야 가능하다. 가구, 냉장고, 책상, 의자, TV, 침대 등이 필요하지만 장막 생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장막 생활을 하려면 이동이 쉬워야 하므로 복잡하게 살지 않아야 한다. 제단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장막 생활은 재물과 세상의 관계를 보여준다. 단순한 삶의 표현이 장막 생활이다. 그러면 장막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가? 이는 각종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장막 생활이 단순한 삶을 보여주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해 단순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힘이 있다. 눈의 초점이 하나로 되어 단순해질 때 온몸이 밝혀지듯이 재물에 대해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프랑스 태제 공동체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소유를 다 내놓아 꼭 필요한 것만으로 소유물을 축소한다. 우리의 소유가 소유물을 축소한다. 불필요하게 많지 않는 게 단순한 삶이다. 옷장에 있는 옷 중 일부는 1년에 내내 거의 입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부 규모나 소유물들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장막 생활은 청빈한 삶을 말한다. 꼭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는 게 필요하다. 제자 훈련을 받고 현장 실습을 떠날 때 복장이나 짐은 단순할수록 좋다. 나는 현장 실습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막 출발하려는 기차에 들고 탈 수 있을 정도의 짐만 가져가라고 요구한다. 큰 가방을 끌면서 손가방과 컴퓨터 등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까지 가지고 오는 학생들을 보면 아찔해질 때가 있다. 아예 이사를 하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단순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다. 자신을 위한 지출을 대폭 줄이고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나눠주는 풍성하고도 관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내 어머니처럼 단순한 분을 본 적이 없다. 어머니는 성경을 백독도 더하셨다. 내가 어머니에게 성경에 무슨 말이 있나요? 하고 물으면 어머니는 성경에 별말 없다.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사용하실 때 기준이 딱 두 가지였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는가? 어머니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한다. 기독교는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금식과 굶주림을 기반으로 하는 삶도 아니다. 그렇다고 호의호식하며 사치와 쾌락을 일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풍부함의 환경이 주어질 때 정죄감이나 죄책감을 가지는 게 아니다. 배고픔이나 궁핍이 주어질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사 그것들을 누리게 하신다. 풍부한 환경에 처할 때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려라. 그러나 궁핍과 배고픔이 올 때도 그분의 사랑으로 받아서 누려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는 식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다만 중요한 것은 장막 생활을 통해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풍성해도 궁핍에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민족은 풍부한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반대로 인해 불만족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 바울은 우리의 민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고백했다. 자족하는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배워야 한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배우지 않으면 남들과 비교해서 생활 규모를 가진 것보다 크게 하게 된다. 충동 구매를 하게 되고 카드 할부를 해서라도 꼭 사고 싶은 것을 구입하여 가정 경제를 빚지는 구조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자족하는 삶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앞에서 보았듯이 가진 것만큼으로 사는 겸손한 재정훈련과 믿음의 예산안을 세워서 그때로 실천하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자족하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할 수 있다. 주고받는 삶의 훈련을 해야 한다. 주는 삶을 준비하고 받는 삶도 훈련해야 한다. 이 재정훈련으로 정확한 내 경제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알면 많은 부분인 거품이 빠지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 역시 혹독한 가난 속에서 재정훈련을 했다. 그때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내 경제의 현주소를 보니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내려놓았다. 나는 주께서 주시는 꿈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만큼 보고 따라가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께서 내 형편을 아시기에 주시는 딱 그만큼으로 생활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주시지 않을 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족하는 삶을 배우며 그렇게 살면 선한 청직이 성부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재물을 믿고 맡기실 것이다. 51대 49 재정 강의로 활발하게 섬기고 있던 어느 날 주께서 물으셨다. 네 주인이 누구냐? 당연히 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의 시간 0.1초 만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그냥 위로부터 부어졌다 하고 해야 할까? 먼저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 지분의 51%를 가진 사람이다. 49% 지분을 가진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것은 삶의 마지막 부르심 앞에 주님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우진이를 불러 말했다. 아빠, 엄마의 전 재산의 51%는 주인이신 주님께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유언장의 전 재산의 51%는 사회의 환원이라고 환원하라. 교회,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사회에 필요한 것에 기부라고 썼다. 유진이가 말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교육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사회에 전부 환원하셔도 좋아요. 나는 이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재정원칙으로 볼 때 재산의 49% 상속이 100% 상속보다 더 많은 부를 자자손손에게 주실 것이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이란 무엇인가? 먼저 사람을 말씀하신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이라고 하신다. 좋은 땅은 말씀을 심장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까지 살아낸다. 그러면 결실을 하게 되는데 열매는 주님께서 주신다. 먼저 내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로 결정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땅 이야기를 하셨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4가지 땅을 소개하신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땅 중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신다. 길가 땅,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 딱딱하고 냉랭한 마음이다. 흙이 얕은 돌밭 땅, 말씀의 기반이 없어 감정과 환경에 좌우되는 마음이다. 가시떨기 땅, 이 세상의 염려로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주님은 좋은 땅에 뭔가를 뿌려야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잠시 휴식을 취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 가서 땅 이야기에 대해 다시 묻는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이에 대해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땅 이야기의 첫째 하늘나라의 비밀이다. 둘째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이다. 셋째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비밀이다. 비밀의 정의는 무엇인가? 셋째 모든 사람이 모른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셋째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정답은 세 번째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 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해보라. 그들은 귀가 있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비밀이기 때문이다. 땅 이야기는 왜 비밀인가? 주님께서 좋은 땅에 주시는 믿기지 않는 이자율 때문이다. 이자율이 자그마치 30배, 60배, 100배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 마음이 굳은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좋은 땅의 이자율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간다 라고 말한다. 무슨 말인가? 14절에는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뿌려야 하는 씨는 말씀이다. 좋은 땅이 되기로 결정한 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부는 정말로 좋은 땅이 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뿌려야 한다. 부인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깨달았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이 되기로 결정한 아내는 이 말씀을 좋은 땅에 된 마음에 뿌린다. 그날부터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집안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아내가 좋은 땅이 되는 게 증명된다. 남편도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의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이 되기로 결정한 남편도 이 말씀에 순종한다. 아내에게 자상하고 친절하며 깊이 배려하며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비로소 그가 좋은 땅이 된 게 증명된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 사랑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주께서 풍성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라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배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하나님은 우리도 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이 되기로 결정한 내게 뿌리면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된다. 재물에 대한 주님 말씀에도 배가 시킨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달란트와 무나 비유에 주인의 재물을 배가 시킨 종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 10골과 5골의 권세를 맡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리로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핀다. 이유는 충성된 자를 찾기 위함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살펴보신다. 내 충성을 보시고 무언가를 맡기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4가지 땅 중 좋은 땅에 말씀을 뿌리라고 하셨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4가지 땅이 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열매 맺는 땅이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투자해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 능력과 재물 등을 투자해 주셔서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투자받는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좋은 땅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 재물에 대해 충성된 마음으로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더 큰 것과 더 큰 권세를 주께로부터 받은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우리가 하늘나라의 재정원칙으로 살 때 배가의 삶이 가능하다. 성경 말씀에는 재물을 배가시키는 좋은 땅 하늘은행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배가의 원칙 하늘은행이 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곳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또 말씀하시길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뭔가를 누구에게 주는 것일 텐데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것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배가 원칙이 적용된다. 옥수수 한 개에는 250개 정도 나달이 있고 각 나달을 심으면 옥수수 대가 나오고 한 대에서 2-3개의 옥수수가 열린다. 옥수수 한 개를 심으면 500, 750개의 옥수수를 수확한다. 옥수수 2개를 심으면 1000개에서 1500개를 수확하고 3개를 심으면 1500에서 2250개를 수확한다. 또 감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수백 개의 감이 열린다. 바다의 광어는 수백만 개의 알을 낳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는 기본적인 숫자다. 조 한 개를 심어서 한 줄기를 얻어 세어보면 약 24,000개 정도의 좁쌀이 나온다. 하나님은 배가의 원칙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넘치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재물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농사와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헌금을 말씀하실 때 농사 짓는 비유로 심고 거둔다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에서 재물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듯 심고 거두는 농사의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다. 재물을 심고 재물로 거두는 삶이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늘의 은행이 있다. 하늘은행의 저축하기 가난한 자 앞에서 빚쟁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넘치도록 축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 어느 날 아들과 지하철을 탔는데 마침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항상 지갑에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을 준비해 둔다. 내가 지갑을 열려는 하는 순간 아들이 나를 막아서며 말했다. 어머니, 저 하늘은행 통장은 제가 먼저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다음 통장을 이용하세요. 아들이 1000원을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나는 참으로 허무됐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대를 이어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들은 내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았고 함께 눈물의 간장밥을 먹었으며 다시 성경적 재정 원칙으로 성공하는 것을 옆에서 다 보았다.
아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심으면 배가 되어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믿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부자는 아들이다. 주머니와 통장에 늘 돈이 있다. 왕의 재정학교를 개강했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한 학생이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모아둔 용돈으로 이들을 섬기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다. 어느 날 유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보통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학자금 대출 등으로 3천에서 5천만 원씩 빚을 지고 졸업하잖아요. 저는 졸업할 때 아파트 한 채를 살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아들은 몇 개의 통장을 들고 왔다. 주택 청약 통장, 대학 입학금 통장, 자유적금 통장, 자유 입출금 통장이었다. 어머니가 강의해 주신 대로 용돈을 봉투로 다 분류해 저축했지요. 30%는 기부금, 20%는 무조건 저축, 나머지 50%는 제 용돈으로 쓰는데 그것도 많아서 가난한 사람이나 절대 필요가 있는 곳에 또 흘려보내고 있어요. 점점 용돈이 많아지니까 저축도 많아져요. 우리 집에서 제가 최고로 부자예요. 그렇게 말하며 씩 웃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남편과 나는 재정원칙대로 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었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아들을 가르쳤다. 한 번은 아들이 일명 등골 브랜드라는 고급 브랜드의 겨울 점퍼를 사달라고 했다. 아이들이 이 브랜드 옷을 좋아해서 부모들이 등골이 빠진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제가 25만 원을 저축했으니 나머지 엄마가 보태어 주세요. 큰맘 먹고 보태어 점퍼를 사줬는데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색상이 다른 점퍼를 하나 더 사달라고 했다. 이전에 그런 적이 없었기에 아빠가 점퍼 한 개를 더 사주었다. 그런데 점퍼를 살 때 나는 큰 사이즈로 사야 한다고 했고 아들은 멋이 안 난다며 몸에 딱 맞는 옷을 산다고 옥신각신 하다가 아빠가 아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딱 맞고 폼나는 것으로 사게 됐다. 나는 비싸게 산 옷을 쑥쑥 크는 아들이 다음 해에는 못 입을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다. 겨울 점퍼를 몸에 딱 맞게 샀기 때문에 내년에 못 입으면 다시 안 사줄 거야? 아들도 동의했다. 이듬해가 되니 역시 점퍼를 못 입게 되었다. 아들은 비싼 옷을 한 해밖에 못 입게 된 게 미안했는지 인터넷 장터에 2개를 판 돈으로 넉넉한 사이즈의 점퍼를 산다고 했다. 나는 이때가 아들에게 재정원칙을 가르칠 때라고 생각했다. 와, 좋은 아이디어구나. 그런데 엄마가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뭔데요? 엄마가 키르기스탄에 강의를 다녀왔잖아. 그때 체감온도가 영하 50도 정도쯤 되더라. 그곳 선교사의 자녀들에게 그곳을 보내면 어떨까? 아들이 흔쾌히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머뭇거렸다. 엄마가 올해는 점퍼를 안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입던 점퍼 2개를 팔아서 새 점퍼를 사고 싶어요. 아들은 나와의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를 잘 이해해주는 아빠와 얘기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아빠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말했다. 아들아, 그 옷을 버리지 않고 팔아서 다시 새 옷을 산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그 더 좋은 투자처인 하늘은행에 투자하거라. 지금 밖에서 노숙자들이 추워서 떨고 있단다. 그 옷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 입혀주자. 아들은 아빠의 말에 동의를 하며 내게 말했다. 엄마, 제 점퍼 내주세요. 지금 아빠랑 노숙자 사이에 나가야 해요. 나는 이런 아들이 내심 흐뭇했다. 이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좋은 옷을 사주라고 하셨다며 100만 원을 보내주신다는 것이다. 유진이가 기뻐하며 선포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십니다. 소돔의 멸망 이후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곧에 다시 소돔을 그들의 죄로 인해 유황과 불로 멸하셨다. 베드로후서 2장 6, 7절, 유다서 1장 7절은 그들의 멸망 이유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에게를 통해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다. 내 아우 소돔의 죄는 다음과 같다. 소돔과 그 딸들은 거만하였다. 많이 먹어서 살찌고 평안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소돔과 그 딸들은 교만했고 내 앞에서 혐오스러운 짓들을 저질렀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쫓아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신 이유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에 있다. 그들이 이같이 행동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이었다.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돈을 벌어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여 오직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했다. 그들은 음식물이 풍족함에도 오직 자기들만 먹었기에 비만증에 걸릴 정도였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는 무관심했으며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거만한 태도를 취하여 그들을 무시했다. 물론 그들을 도와줄 마음조차 갖지 않았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소돔 멸망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신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이 단순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멸망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하신다. 얼마나 엄격한 말씀이신가. 하늘은행의 저축하기 2. 하나님의 사람 성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것을 보내었노라. 빌립보 사람이란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이들이 성빈인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의 사역에 이 헌금을 보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헌금을 보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섬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함지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헌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신다. 제물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단어다.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에게 보낸 헌금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말하면 이렇다. 너희들이 보내는 헌금을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받았다. 너희들의 헌금이 나를 기쁘게 했다. 성빈에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성빈을 부르실 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다. 성빈을 공급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 성부를 축복하시고 그들이 성빈들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배우는 자들, 교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성빈에게 재정을 나누라는 것이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이다.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을 뜨는 소를 굶기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말씀 사역자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하심같이 말씀 사역자는 당연히 그 사역으로부터 모든 것에 공급되어야 한다. 성경에서는 말씀 사역자, 성빈, 목회자, 선교자, 선교단체, 전임 간사 등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과 재정을 포함하여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은 말씀 사역자 성빈 사도 바울을 공급했고 하나님은 성부 우리를 공급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빈은 이자율이 높은 하늘 통장이다. 성빈, 엘리야에게 공급한 가난한 과부가 성부가 되다. 야고보서 말씀에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엘리야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에 대해 아합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을 피하여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셨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다. 얼마 후에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랐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의 쓸 것을 공급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너는 일어나서 서울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아버지 서울 어느 동네에 몇 번지에 있는 어느 과부 아파트입니까? 그 과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꿈쩍도 안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추는 빛이니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빛의 역할을 한다. 등은 내 바로 앞을 비춘다. 한 걸음씩 인도한다. 빛은 멀리 가야 할 길 방향을 가리킨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르밧 지방으로 갔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을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고 내내 대화하면서 갔을 것이다. 엘리야는 유산을 많이 상속받은 부자 과부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주 흐름하고 남루한 차림으로 나뭇가지를 줍는 가난한 과부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저 여자다 라고 하셨을 때 엘리야는 기가 막혔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그가 상상했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 과부였다. 엘리야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검증해야 했다. 아버지 저 여자에게 제가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한 것처럼 시험하겠습니다. 저 여자가 맞다면 제 요청에 응답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자에게 말한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당시 그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들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이다. 또한 그 과부가 죽기를 생각하고 나뭇가지를 좀 줍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즉시 요청에 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녀는 멀리까지 물을 가지러 갔다. 어이쿠, 그 과부가 맞구나. 엘리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검증했기에 물을 길러 가는 과부를 불러 말했다.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과부는 대답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절박한 상황인가.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히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과부 절박한 사정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는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임을 확신 있게 말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과부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그에게 가지고 왔다.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내놓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사르밧 과부 믿음과 순종이 축복을 갖고 왔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다. 사르밧 과부는 성빈 엘리야의 쓸 것을 공급한 성부였다. 내게도 사르밧 과부에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요구하신 적이 2번이나 있었다. 한 번은 전 재산 50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라고 하시고 그랜저를 주신 일이고 또 한 번은 전 재산이었던 1억 2천만 원으로 4명의 선교사에게 차를 사주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검증했고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을지 혹은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진 것 전부를 요청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것은 공짜로 우리의 것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과부는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을 신뢰했다. 엘리야의 말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실 것을 믿었고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놓은 순종을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로 결정하실 때 우리를 벼랑 끝에 내세우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독수리 제자 훈련학교를 섬길 때의 일이다. 문화선교를 통한 청소년 사역을 하는 월드 임팩트 투어의 아일랜드 브릿지 팀이 제주도에 왔다. 이 사역팀은 한 지역에서 3달 정도 사역을 하는데 그 지역 전체의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회개와 복음과 회복이 있게 하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팀이다. 이 팀이 제주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 인천에서 2주간 머물기로 했다고 들었다. 당시 김모세 선교사님이 이 팀을 인솔하고 계셨는데 내게 전화로 부탁했다. 나는 이전에 선교사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그날 처음 통화했다. 인천에서 2주간 머물 수 있는 교회 선교 교육관을 좀 구해달라고 했다. 그때가 한여름인 8월이었다. 몇몇 교회에서 빌려주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확인만 있으면
그 선교로 보낼 참이었다. 주님, 이 팀들을 어느 교회로 보낼까요? 그런데 주님은 응답이 없었다. 날짜는 다가오고 마음이 조급해졌다. 주님께 계속 여쭈었으나 응답이 없어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 교회 교육관으로 이 팀을 모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드시나? 이들이 다 애국인인데 교회 교육관은 침대가 없었다. 마룻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지내는 게 이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팀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하며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았다. 주님, 이 선교팀은 누구이고 제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말씀하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이자율이 높은 하늘은행 통장이 아닌가? 주님이 직접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시니 더 적극적으로 섬기하겠다고 마음먹고 당시 인천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갔다. 팀원이 모두 20명이었다. 호텔 지배인에게 견적을 받았다. 2인용 방이 10실이 필요했다. 일실 비용이 25만원으로 1일 방값이 250만원이었고 한 끼 식사가 2만원씩 20명, 매일 식사비만 40만원이라고 했다. 이것은 14일로 계산했는데 할인이 적용되어 총 3,385만원이 나왔다. 큰 금액이었지만 이들을 꼭 섬기고 싶었다. 호텔 견적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아버지, 숙소 비용이 3,385만원이 나왔는데 이 팀을 호텔로 보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셨다. 대신 엉뚱한 말씀만 하셨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문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버지, 이 말씀을 말고요. 이 팀을 이 호텔로 보내고 싶다고요? 허락만 해주세요. 그런데 또 한 번 말씀하셨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문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 말고요. 이들을 보낼까요 말까요? 종종 하나님께서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나는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을 듣지 못했다. 날짜는 임박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결국 나는 김모세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 호텔에 투숙하시라고 했다. 선교사님은 비싼 호텔에 어떻게 가냐며 미안해하셨다. 당시 나는 인천 독수리제자학교 주관학교장으로 학교를 섬기며 사업도 하고 있을 때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 그 팀들이 투숙한 지 12일이 지난 시점에 호텔 지배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호텔로 빨리 와주셔야겠어요. 지금은 갈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지금 호텔에 비사인 걸렸어요. 오늘 저녁 9시에 감사를 받아야 해요. 사장님이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신 강의는 오전 10시에서 시작하여 오후 3시 반에 마쳤다. 김한식 목사님 모시고 일산으로 가는 중이었다. 주님께서 주신 그랜저를 타고 강사의 하스피, 강사 성김이, 담당 형제 1명, 자매 1명과 나와 김 목사님이 일산으로 출발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강사님께 호텔에 잠깐 들렸다 가자고 말씀드리고 함께 호텔로 갔다. 호텔 지배인이 나를 보자마자 급히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오늘 9시 호텔에 비사인 걸려서 자체 감사를 받아야 해요. 사장님이 결제해야 하는 3,385만원이 카드 오픈,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안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카드 오픈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팀들은 호텔에 도착해서 카드가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방키를 가지고 투숙했고 지배인은 나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았고 전화를 계속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배인이 나를 계속 기다리면서 그 사이 12일이 지나게 된 것이었다. 투숙한 팀에게 내가 어느 방에 있느냐고 물었으나 이들은 당연히 나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원래 호텔 투숙은 결제 카드를 오픈하거나 현찰로 선결제가 되지 않으면 투숙이 불가능하다. 나는 그때 매우 바빠서 챙기지 못했다. 나는 그 호텔의 VIP 멤버십이었다. 지배인은 내게 빨리 결제 카드를 오픈해달라고 했다. 나는 오래전에 부도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그때까지 현금 카드 외에 신용카드가 없었다. 물론 더 이상 빚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 수중에 현금이 전혀 없었다. 다만 은행에 적금을 부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은행 마감 시간이 지나 적금을 찾을 수도 없었다. 나는 매달 500만 원으로 용돈을 쓰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적금을 부었다. 호텔 비용을 지출하려면 다음날 아침에 이 적금을 찾아야만 했다. 내가 지배인에게 말했다. 저 지금 카드가 없는데요. 그럼 현찰은 있습니까? 현찰도 없는데요. 내일 아침에 은행에 가서 적금을 찾아올게요. 사장님, 오늘 밤 9시에 갑작스럽게 자체 감사를 받는데 결제 카드가 오픈되어 있거나 현찰로 결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걸립니다. 모두 잘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요. 옥신각신 신랑이라 하다가 지배인이 물었다. 팀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내가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매우 당황해했다. 아니 이 팀들 중에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 큰 돈을 지불하시는 겁니까? 나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제가 기독교를 믿는데 하나님께 이 팀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존귀하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게 뭐예요? 이 팀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배인은 도저히 알 수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선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지배인이 신경질 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선교사라고 말하면 되지.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부처님 믿어요. 지배인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잠깐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내게 함께 갔던 세 사람과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고 했다. 우리는 꼼짝없이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다. 지배인이 잠시 후 밝은 얼굴로 돌아왔다. 사장님, 우리 호텔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385만 원을 할인해 드릴 테니 3천만 원만 계산하세요. 최고급 호텔은 민박처럼 할인을 해주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 말했다. 지배인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3천만 원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가져올게요. 나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 지배인은 화가 나서 내게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고는 다시 어디론가 갔다 왔다. 사장님, 제 머리가 계속 아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계속 들려요. 그가 머리를 감싸쥐고 힘들어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50%를 할인해서 1,500만 원만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 계산해 주세요. 호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정말 감사했다. 지배인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없어요.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지배인은 더 화가 났다. 그러고는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다. 곧 얼굴이 죽을 상이 되어 돌아왔다. 사장님, 제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 소리를 좀 없애주세요. 지배인의 얼굴이 참 안 되어 보였다. 사장님, 1,500만 원에서 다시 50%를 할인하기로 결정했어요. 750만 원만 결제해 주세요. 충격이었다. 5성급 호텔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온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게 분명했다. 나는 갑자기 당당해졌다.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었다. 내가 지배인에게 말했다. 50만 원도 없는데요. 750만 원도 없는데요. 지배인이 오히려 내게 사정을 했다. 사장님 제발 계산 좀 해주세요. 이 건을 해결 못하면 감사해서 제가 걸려 잘려요. 그리고 지금 머리가 매우 아파요. 하나님의 사람 이 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돈이 정말 없어요. 그럼 지금 얼마나 있어요? 당시 나는 용돈 500만원에서 200만원 쓰고 300만원이 있었다. 300만원이 있는데요. 호텔 지배인은 울상이 되었다. 사장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300만원에 모두 끝냅시다.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되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빈을 섬기는 내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고 큰 깨우침을 얻은 사건이었다. 할렐루야. 이때 김모세 선교사님과 팀들이 호텔 로비로 들어왔다. 나는 선교사님을 처음 보는데 김한식 목사님과는 서로 아는 사이였다. 나는 지배인을 다시 불러 말했다. 지배인님, 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보세요. 꼬질꼬질 하잖아요. 이 호텔에 사우나가 좋잖아요. 쿠폰 50장만 좀 주이소. 지배인이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매일 봐요. 그들에게 50% 할인해 줄 테니 결제해 주세요. 내가 대답했다. 조금 전에 300만 원을 다 쓰고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짜로 50장만 주시소. 그가 딱 잘라 안 된다고 하며 가버렸다. 그런데 잠시 후에 쿠폰 50장을 가지고 와서 말했다. 사장님 또 시작이에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 사람. 나는 지배인에게 교회에 나가야 머릿속이 잘 정리된다고 말해 주었다. 그날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성빈들에게 멋진 호의를 베푸셨고 공짜로 사우나까지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과 박수를.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멋지십니다.